먼저 빌라델피아를 교회를 보면서 부끄러운 지난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초창기 3, 4년 동안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 초창기에 저를 못 봐서 다행이고 3, 4년 동안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작다였어요. 성도 숫자가 작다, 예배 공간이 작다, 재정이 부족하다, 일꾼이 적구나였어요. 제 마음은 뜨거웠는데 복음의 견고한 교회가 소망이었지만 제 마음은 몇 년 동안 염려와 불안 투성이었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10여 년 이상 대형교회를 섬기면서 뼛속 깊이 작은 것은 불행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세상이 크기를, 힘을, 많은 거를 숭배하니까 나도 거기에 오염이 되었는지, 어쨌든 3, 4년 아주 고생을 했어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셨지만 지금은 교회의 생명력은 이제 이해해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생명력이 건강이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작은 것은 불쌍하다, 적은 것은 힘이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부수어 버리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았지만 책망이 없어요. 온통 칭찬투성이에요.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칭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또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지요? 빌라델피아 이름의 뜻은요, 형제 사랑입니다. 너무 좋지요? 형제 사랑. 이 도시는 2세기에 버가모 왕국의 왕인 아탈루스 2세가 이 도시를 건립했는데, 그 왕은 죽은 형을 사랑했고 죽은 형이 생각하면서 이 도시를 건설했대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 이 도시는 서머나 도시로부터 남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고, 헬라 문화가 들어가는 관문이었고, 상업이 발달했고, 포도주 생산이, 그래서 그 술신 디오시오스인가요? 그 술의 신이 이 도시의 신전으로 있었고, 여전히 로마 제국의 혼합 종교와 로마 황제의 숭배가 강했던 그 도시에 복음을 믿었던 교회의 작은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전히 도시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심각했고요. 특별히 이 도시 안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아주 심각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박해했어요. 주님은 이것을 아셨는데 9절에 유대인 공동체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은 성도들의 곤고함과 박해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합니다. 7절에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신데 손에 뭘 갖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뭐가 달라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의미고, 다윗의 열쇠는, 다윗은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었잖아요. 주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들어갈 권세, 다윗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주께서 가지신 열쇠는 여러분 방에 숨겨진 비밀 서랍을 여는 열쇠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왕이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든지 닫든지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학 총장이 열고 닫는 정도는 입학, 정학 정도? 미국 대통령이 닫을 수 있는 건 시민권을 주든 말든 하는 정도? 역사의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만. 두 번째 모습 보세요. 열린 문을 두신 주님이세요. 좀 다른 교회하고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교회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셨대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요 단어만 딱 띄어다가 어떻게 자주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열린 문이야. 예수 믿으면 성공의 문이 열렸어. 예수 믿으면 건강의 문이 열렸어. 대박의 문이 열렸어. 기도하면 다 열려. 이렇게 사용하는데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 문은 땅에서 잘 되는 열린 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기회의 문이에요. 그 문으로 구원의 문인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참 재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배경은 로마 제국이죠. 그 당시 소수의 성도들은 제국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사회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문은 꽉 철문처럼 닫혀버린 시대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다가 열린 문을 두시고 구원의 문이 되게 하시겠대요. 이것을 닫을 사람이 없게 하시겠대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누가 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 구원을 얻었을까요? 9절에 보세요. 바락,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도시에 사탄의 회당 있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 있지. 그들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말들인데 그들 중에 몇 명을 빌라델피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일 텐데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보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도시에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 공동체, 그들은 돈도 있고 힘도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다가 저 소수의 교회 집단들을 고소하면서 박해했었는데 주님은 그 공동체를 보시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스스로를 나는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거 거짓말이야. 그들은 모여서 야,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웃기지 말아라. 그 조그만한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는 복음으로 새로운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 백성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쟤네들 진짜 웃기고 있어. 조롱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십자가에 죽은 내가 메시아다. 소수이지만 빌라델피아, 너희가 나의 친백성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거짓말하는 유대인 무리 중에 몇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의 열린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발 앞에 절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일부가 회개를 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십자가에 죽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천지나 이단들에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교회로 들어오는, 여러분 그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 사람들은 강적인데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못된 신봉 거 아시지요?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보세요.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수십 년 동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비난했던 그들 중에 몇 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두신 이 열린 문을 우리 교회에도 주시면 좋겠다. 이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권세를 가졌는데, 지금 시대를 보세요. 지금도 과거 이때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8, 90%의 도시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닫힌 문 같아요. 바울은 닫힌 문 같은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상황이 비슷한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학교의 친구들도 아마 여기 믿는 친구들 보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박해를 받을 텐데,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이 시대, 닫힌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도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구원의 문으로 세상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거짓에 속아 사는 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주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시나요? 두 가지 정도 볼 텐데, 하나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아주 인상 깊은 단어인데 8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서베링 그레이스 목회자인 제레드 멜링거는 이렇게 말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필라델피아 교회는 한심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아마도 수적으로는 작은 교회였을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자원, 적은 예산,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모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이나 아파트 이웃이 여기 계신 성도님에게 어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하면 주님의 은혜교회 다닙니다 얘기하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사랑의 교회 다녀요. 나 저기 분당 우리들 교회 다녀요. 수원의 제일 큰 교회 다녀요. 그러면 할 말이라도 있는데, 이웃이 그 작은 교회 나 이름 모르겠는데 어디야 대체? 이런 말 듣는 게 불편해서. 우리 교회도 성도의 숫자를 보나 예산의 규모를 보나 사회적 영향력을 보아도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놀라운 기쁨은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를 아셨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마음껏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병년 목사님 부부를 소개합니다. 김 목사님은 2005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당시 두 자녀가 있었어요. 9살, 7살 자녀가 있었어요. 개척한 지 한 서너 달 되었을 텐데 아내가 셋째를 낳았어요. 사진에 막내가 아마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한 10살이 넘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아내가 아이를 낳고 이틀 만에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내는 그때부터 병상에 누운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의학적으로 뇌는 살아있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이해가 가능했지만 온몸의 신경조직은 마비되어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유일한 의사소통은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것과 눈썹으로만 소통했대요. 안타까운 일은 뇌경색이 있는 일 후에 3년 후에 아내는 아마 전기장판 위에 있었는데 너무 센 누전으로 누가 보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다리에 화상을 입었고 어쩔 수 없이 한쪽 다리를 잘라야 하는 수술을 했대요. 목사님은 교회를 돌보면서 20년째 지금도 아내를 간병 중에 있어요.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 자녀들에게 엄마에게 달려가서 뽀뽀 10번 외치면 세 자녀들이 엄마 입술에 뽀뽀를 하고 학교를 가고, 그러면 그 뽀뽀를 받는 엄마는 눈썹이든 손가락이든 미소를 짓는 것 같았대요. 남편은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내와 세 아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기에 행복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남겼어요. 제가 이걸 보다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진짜 호강하면서 살았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칭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교회들 중에 이 목사님 부부야말로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겠구나.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왜 주눅 드세요? 작은 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의 칭찬은 말씀을 인내로 지킨 교회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주님은 성도들의 행위를 아셨어요. 너희들이 숫자도 작고 재정도 작고 미미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 중요한 한 지점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그 태도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보세요. 로마 시대의 박해가 심각한 이 지점에서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출렁거리던 교회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이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필라델피아 성도들의 신앙을 글로만 보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들이 말씀을 지켰구나, 이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네, 이렇게 이해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 얼마나 많은 로마 제국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도시의 손가락질을 받고 도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캄캄한 환란의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주님은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들은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말씀을 지켰고 순종했습니다. 도시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인정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러자 주님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지금은 시험하는 때라. 여기 보면 주님과 성도들의 교감과 관계와 사랑의 몸부림이 담겨 있어요. 필라델피아 성도는 로마라는 도시의 환란 속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도시 사람들 앞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충실한 충실성을 보이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성도들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끝까지 현장 속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이는 여기에 주께서는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했다가 재정적인 타격을 입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쫓겨남을 당해서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데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들을 주님은 지켜보시고 마음이 막 감동이 됐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로마 사회에서 환란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서 그 환란 속에서 지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주님은 이 성도와 자녀의 손을 붙들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의 그림이 저는 보여졌어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한 지점은 너희가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 성공할 거다. 너희가 견뎠으니 박해나 시험은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의 때를 통과하겠지만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다. 여기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허락하시는 목적이 뭘까?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폭풍도 잔잔케 하셨는데
인생에 환난 없이 평안한 길을 가게 하시면 안 되나? 시험의 때를 주시는 목적, 여기 10절에 단서가 있어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환난이 임할 텐데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때다. 보세요. 성도가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할 때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는데 그들도 시험을 받는 때래요.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요?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땅에서 지금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이 인생의 극심한 골짜기의 환난 속에서 어떻게 말하나요?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웃기지 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는 무슨 개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내 인생을 이렇게 하게 두셔? 예수가 구원자라고 바보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환난 속에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예수를 부인하고요,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요. 자,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도시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받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땅에서 믿음으로 왕이신 주님의 손을 잡고 가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요. 주님도 환난 속에서 말씀과 그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고 보호하고 가요. 그림이 보이세요?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찬란한 은혜를 더 많이 보고, 동일한 환난을 지나지만 비신자들은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동일한 환난을 거치지만 성도들은 환난에서 인내의 말씀의 소중함을 더 많이 발견하고, 질문입니다. 지난 2, 3년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환난에서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나요? 동의가 되세요? 똑같이 환난을 지났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의 2, 3년의 인생에 무슨 환난이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고, 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가진 복음과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의 면류관을 붙잡아라.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김병년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목사님이 아내를 간병할 때 가장 힘든 날은 대체로 주일 저녁이래요. 아마 사역으로 얼마나 피곤을 하셨겠어요. 특별히 추운 겨울날 아내에게 감기가 걸리면 이제 폐렴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밤새 스스로의 힘으로 가래를 못 빼니까 가래를 빼줘야 되고, 거기다가 아내가 생리까지 오면 대소변, 생리통, 아주 힘든 밤을 보낸대요. 주일날 사역으로 지쳤어요. 그날 밤은 아내를 간호하다가 한 서너 시간 자고 지치고, 어느 날 주일날 밤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내의 기저귀를 3번째 갈다가 화가 나서 기저귀를 둘둘 말아가지고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참아, 나도 좀 자자.
그러고는 소파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대요.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대요. 너의 아내는 누구냐? 너의 아내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인 내 딸을 돌보고 있는 거야. 주님은 쓸모없는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딸로 보시는 일에, 그리고 아내를 돌보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누고 싶은 한 문장은, 말씀을 현실 속에서 인내로 지키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은 고통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싶지 않고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 현실의 환난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인내하며 걷다가, 여기 목사님처럼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져서 아이고 진짜 때려치고 싶어, 그럴 때 무너진 우리를 주님은 또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저와 우리에게는 빌라델피아 성도와 같은 환난은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 김병렬 목사님 같은 이 무서운 환난은 아니에요. 아마 힘들어 저도 도망갔을 것 같을 정도에. 각자 종류가 다른 환난을 여러분 삶의 인생의 시즌에 주셨을 텐데, 격려가 되는 것은 주님은 내 시즌에 찾아온 이 환난의 골짜기를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이 위로인 거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의 손을 다시 잡고 인내하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위로가 되죠. 서로 배우자에게, 또 가족에게, 아들에게 지난 한 주도 잘 싸웠다, 우리 위로 한번 해주시죠. 잘 싸웠어,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야, 대박이야 대박.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주님의 약속입니다. 12절,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기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를 소중하게 여겨요. 감사패에 내 이름 석자, 좋은 대학 합격자 발표에 내 이름 석자, 회사 승진 발표에 내 이름 석자가 보이면 되게 좋아하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의 환난을 잘 이겨내면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영원한 견고함, 안정성을 약속하시는, 입이 벌어질 정도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좀 힘들긴 하지만 일평생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시간과 은사와 기둥처럼 쓰임받는 것도 영광인데, 주님 앞에 섰는데 너희는 하나님 성전의 견고한 기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날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면 땅에서 빌라델피아 성도처럼 수많은 환난의 수고가 한목에 다 갚아주시는 은혜.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가 여기서 고생한 것 같겠어요?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이 된 너희는 결코 쫓겨나가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 중에 특별히 몇 명에게 감동이었을 거예요. 유대교라는 그 단단한 공동체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회당에서 쫓겨난 그들이 들었을 때 너희는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서 힘들었지. 이제는 내 안에서 결코 쫓겨나가지 않을 거야. 얼마나 위로였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최고의 안전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성전 기둥 위에 기록할 것이다. 교대 세상에서는 기둥에 이름을 새기는 중요한 간습이 있었대요. 성도들은 알았지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뿐 아니라 그 성전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의 확증의 이름을 주실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 천국 성에서의 이름 뭐예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여기서는 고생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시민이 될 것이라는 확증, 이름 세자.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는 이름을 주신다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7교회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7교회 중에 2개 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시면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겉모양을 보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큰 부자교회였고 숫자도 많아 보이고 그 도시에서 유명한 교회였는데 칭찬이 없고 주님의 책망만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다른 2교회, 서머나 교회와 오늘 함께 나눈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이 대부분이에요. 살펴보시면 서머나 교회는 진짜 작았고 그 7교회 중에 가장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던 교회였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진 환난의 골짜기를 걷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2 교회들이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서 최고의 칭찬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배우는 것이 있는데,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크기나 사이즈를 문제 삼지 않고 작다고 적다고 흠을 잡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너희 교회 성도의 숫자를 보고 판단하신 적도 없고 교회의 예산이 적은 걸로 실패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 건물이 없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세요.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생명력을 보시는 거예요. 기억하실 것은 교회는 성도 숫자도 많고 건물도 있고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이런 교회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가 이 복음의 생명력이 있느냐, 큰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생명력이 있느냐, 거기에 있어요.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좋은 교회 건물에 감격하거나 칭찬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에베레스트 산을 만드셨고 태평양 바다의 거대함을 아시는 분인데 무슨 교회 건물에 감격하겠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복음 안에 주님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지,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있는 것처럼 다르지만 서로 하나가 되는지 그 생명력을 보신다고요. 주님은 성도의 많은 숫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는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무슨 숫자가 중요해요? 주님의 관심은 복음을 들은 그들이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 교회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온 세상의 부자신데 무슨 100억, 1000억이 있으면 뭐해요? 주님은 온 세상의 부자신데 그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적용되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세상에 흘러가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함께 짓는 일에 동참할 마음이 있으세요? 안 그러면 건물이 있는 교회나 좋은 프로그램 있는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되게 고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주께서 우리 교회의 크기나 숫자를 어디까지 하실지는 몰라요.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시는 거지만 작든 100명 사이즈든 200명 사이즈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작든 크든 이 생명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열린 문을 이미 주님은 구원의 열린 문을 주셨는데 이 시대의 닫힌 시대 속에 우리는 작은 능력을 소유했지만 많은 영혼들이 여기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이 교회 안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환난의 인생길을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잘 이해해서 인생의 막 무질서한 실타래들을 복음으로 풀어내고 가정, 결혼, 직장, 인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는 것,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일에, 고된 일에 동참할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동참하다가 어떤 일은 마음이 상해서 떠나기도 할 거고, 동참하다가 어떤 일은 마음의 우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가실 수도 있고 괜찮아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면 어디서든지 돌보시고 양육하실 거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이 고된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가끔씩 쓰러지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고 다시 또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볼 때 우리 중에 몇 분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셨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솔직히 말해서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와, 진짜 고마워요. 내일 전쟁이 실 텐데 믿음으로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개인에게 적용하면 주님은 성도들의 집 크기, 재산 규모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통장 잔해, 자동차의 크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가? 내가 이룬 복음을 정말 마음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죄의 우상을 깨트리고 자유하고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형통한 날 어깨를 으쓱거리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공고한 날, 뜻대로 되지 않는 환난의 날 만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걷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공부하면서 놀고 싶을 텐데 고생고생하며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감동이 밀려오지 않아요? 주님도 우리가 이 땅의 환난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